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이번 주부터는 창세기 5장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창세기 4장 말씀을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보았죠.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과 셋이라는 세 사람이 등장하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죽인 아벨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대신에 다른 씨, 다른 보혜사인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셋이 등장하면서 뭐라고 하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라고 했죠. 주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게 되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들의 영광을 가진 자가 되는 건데,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가 된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뭐가 생깁니까? 5장에 지금 하나님의 계보가, 그리스도의 계보가 형성되는 것을 이제 5장에 쭉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3절까지만 읽었지만 이제 4절부터 32절까지 쭉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5장에 나오는 이런 족보가 신약에는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연결되죠? 두 군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구원의 계보잖아요. 그 구원의 계보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건 창세기 5장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고, 창세기 5장은 창세기 4장과 달리 약속의 표, 오트, 세메이온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껍데기가 아닌 그 내용이 뭔지를 알게 된 자들이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으로 품게 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들로 5장에서 지금 그려내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그들의 이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은 내용의 삶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들 삶, 지금 창세기 5장에 나온 아담의 계보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계보로 연결되는 자들의 삶의 내용이 성경 말씀과 같은 이야기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과 같은 삶을 살아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성경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돼야 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아담의 계보에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계보에 연결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라는 율법이 깨지고 그리스도가 되어야 아들이 된다는 것으로 그 삶의 내용이 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역사 속에 정말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영으로 부활해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후에만, 그렇게 돌아와서 그 진리를 깨달은 자들만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5장에 계보가 나오잖아요. 이 계보가 신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진다니까요. 그러면 구약에도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에도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의문을 많이 갖고 지금도 그것을 질문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영으로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진리를 가진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가 문제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모세글과 또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이 모두 누구 이야기라고 해요? 예수님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그럼 구약의 이 성경도 예수 이야기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 성경, 이 예수님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영에 의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 이 든 자들이, 구원이 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창세기 5장에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질문을 갖고 의문 갖고 있는 일들이 성경을 하나하나 보니까 다 해결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가운데 의문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누군가는 십자가를, 그 약속이 뭔지를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창조한 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아니, 이미 묵시 속에서 완성되어 있었던 것이라는 말이죠. 왜 이걸 알려주실까요? 지금 모세로부터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한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모세와 함께 있어요. 이걸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하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광야교회라고 해요. 그러면 구약에도 광야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죠? 구약에도 교회라 불러진 자들이 있었던 얘기예요, 이게. 그때부터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간까지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함께 있지만, 그때도 율법을 껍데기로 보지 않고 그 표 안에 담긴 내용으로 보고 그걸 마음으로 간직하게 된, 진리와 함께 하게 된 교회들, 그 에클레시아, 그 영적 이스라엘들이 이 역사 속에 분명히 있어 왔고 지금도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 눈과 귀가 열리고 그래서 그 길과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그렇게 내가 그 길 위에, 그 진리 위에, 그 생명 위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예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 제가 계속 전 시간부터 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여호와다, 우리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뭐 그런 말들 지금도, 자,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구원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야 오늘 창세기 5장의 그 계보에 우리가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그 말씀과 연합이 되어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많은 시간과 정성을 바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할 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전할 때, 자,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1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생명 주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요. 그렇게 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된 사람들이 실제로 이 역사 속에 존재했다는 증거를 지금 창세기 5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의 가인과 그 후손들처럼 살지 말고 창세기 5장의 셋과 그 후손들처럼 살다가 오라고 그 생명의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볼게요. 자, 1절에 우선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했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만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냥 아담의 계보, 이것은 아담의 계보다. 그러면 자, 지금 창세기 5장에 그게 아담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거기다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책은 뭘 가리키는 것 같아요? 자, 창세기 5장 말씀만 이게 책입니까? 창세기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그러면 아담은 누구의 모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적은 책,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기록된 것이 창세기만 있습니까? 성경 66권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그 말입니다. 이 책은 뒤에서 원어를 볼 텐데 원문을 가지고 이제 제가 확인할 텐데 일단 원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왜 책이라고 했느냐는 얘기죠. 그냥 계보라고 하죠. 족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러면 계보 족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의 밑에 손이다. 뭐 여러분 가정에 다 있는 족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는데 그건 좁은 의미에서 그렇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책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뭘 가르치느냐? 창세기뿐 아니라 성경 66권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계보를 적었는데 아담은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걸 계보라고 하고 그걸 책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문 들어가기 전에 뭐예요? 계보가 뭐예요? 그러니까 책이에요. 책.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그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 말입니다. 성경책이 그렇게 보여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여기 원문을 볼게요. 계보라는 단어가 톨레도트라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나타라고 할 때 나타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얄라드라고 있죠. 다 기억하지? 얄라드? 요 얄라드의 명사가 톨레다예요. 근데 이걸 복수로 쓴 게 톨레도트입니다. 왜 복수로 썼어요? 족보나 가문이나 모든 얘기들이 전부 다 복수로지 뭐 단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톨레도나 같이 쓰는 건데 지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보란 말은 톨레도트다. 이게 톨레다의 복수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톨레도트 오면 난자들, 잉태된 것들, 가문, 뭐 계보, 족보, 뒤에는 후손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리고 책은 세페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계보를 적은 책은 히브리어로 그럼 뭐예요? 책이 세페르고 계보가 톨레도트, 단수로 톨레다니까 세페르 톨레다라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계보를 적은 책에서 계보와 책이 같은 얘기예요. 지금 왜 같은지를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계보가 이제 헬라어니까 이 계보가 헬라어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그러해요. 그럼 비블로스는 아까 히브리어 세페르와 같은 말이에요. 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게네세오스가 톨레다와 같이 계보, 족보, 역사, 내력 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자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써요?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세페르 톨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계보 하면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고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속에는 책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보가 책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좁게 얘기하면 창세기 5장에 뭐 누구는 누구를 낳고 사람이 쭉 나오잖아요. 그게 족보예요. 그거 계보인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책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 말씀이 예수를 설명하는 예수의 계보고 족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돼야 내가 이 계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기 나온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은 내용의 삶을 살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걸 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은 아니죠. 그와 똑같은 내용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관한 말씀이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은 특이한 게 있어요. 잘 보면 여기는 주어와 동사가 없습니다. 주어가 없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어가 없는 게 아니라 주어가 감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작가나 독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밝힐 필요가 없거나 이후의 주어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거와 똑같은 게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서도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에 주어는 없지만 주어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주격으로 쓰인 게 있어요. 그게 비블로스예요. 그게 영어 성경으로니까 너북 이렇게 나와요. 제일 앞에 나오죠? 이게 주어의 역할을 하는 뿐이에요. 그 책이라는 말이. 그럼 창세기도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굳이 말하자면 베레시트라고 했잖아요. 베레시트가 제일 처음에 나와서 이게 주어 역할을 하죠. 여기서도 비블로스가 제일 앞에 나오기 때문에 주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더북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계보를 적은 책, 그러면 계보와 저 책이 같다는 말이죠. 그럼 우선 책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게요. 책에 대해서. 자, 이 비블로스가 사용된 용례 중에 중요한 성경이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22장 7절 먼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서 책이 비블리온인데 이것은 비블로스나 같은 거예요. 이 책이 히브리어로 세페르란 말이에요. 이 책이. 근데 이 책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 책이 성경 전체를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말합니까? 대부분 보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했으니까 요한계시록만 예언의 말씀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 요한계시록이 장차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예언했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게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전부 다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보면 그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데 어떻게 지킬 겁니까? 이게 복이라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킨다는 단어를 이제 전에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가지고. 다른 데서 한번 볼게요, 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죠. 자, 4절을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래요. 그러면 계명이 성경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십계명 하는데 계명은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는데, 그러면 성경 말씀 문자로 율법으로 보고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말쟁이에요. 마귀 서탄이에요, 그들이 진리가 있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킨다는 걸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요한일서 5장 3절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사도 요한이 쓴 거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이 이렇게 계속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해요, 안 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데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내가 행위로 열심히 지켜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율법으로 문자로 보고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니까요. 그럼 예수 안에 다 내려놓으면 네 짐은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계명이 무겁습니까? 우리가 지키려고 하니까 무겁죠. 그래서 여기서 지키다가 테레오라는 단어 많이 얘기했죠. 헬라어. 보존하다, 지키다, 간직하다, 담아두다, 마음에 품다. 영어 성경 봐도요. keep, 마음에 간직하는 거.
그걸 지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덕법으로 윤리도덕으로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 제가 다른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계명이 담겨진 그 상태, 말씀이 보존된 그 상태를 테레오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담는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담겨지는 그릇을 시간과 공간 속의 인생과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까 이 책을 이제 우리가 비블로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이 비블로스가 책으로만 번역되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도 번역돼요. 두루마리. 왜 두루마리로 번역할까요? 고대의 책은 전부 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잖아요. 고대의 책은. 성경도 파피루스다 적어서 이게 돌 말아 놓았잖아요. 그걸 뭘 상징할까요? 그 묵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묵시. 성경 말씀은 돌로 말한 것은 그게 묵시라 그 말입니다. 이 묵시를 인생이라는 시간과 공간에 쫙 펼쳐지는 걸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펼쳐졌어요. 그러면 우리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간과 공간 속에 담겨지는 역사가 이 성경이라 그 말입니다. 돌 말아졌던 것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 말아지면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시하신, 여러분 자꾸 계시하니까 뭐예요? 계시가 감춰둔 게 열어지는 게 계시예요. 덮개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 덮개를 벗기는 것.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시하신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 깨달아진 생명을, 진리를 내 마음 신비에 새겨 잃어버리지 않도록 간직하는 것, 그게 그냥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거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진다는 것은 시적인 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어디에 담겨집니까 그게?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삶 속에 말씀이 기록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개별적인 인생과 역사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려진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말씀이 담겨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자,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치료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지키다가 뭐예요? 이것은 히브리어죠. 샤마르. 많이 했죠. 샤마르.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킨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말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분이야, 우리를 지키는 분이야 라고 믿으면 그게 뭐예요? 무엇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키느냐니까요.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말은 말씀이 나를 지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뭡니까? 여호와가 뭡니까? 제가 늘 말했죠.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나를 지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과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면 되죠. 어떤 관계가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담겨지는 것.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말씀으로 있으니까 그럼 내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테레오, 샤마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킬 건데요? 그러니까 거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한다고 또 그러잖아요. 어떤 환난을 면하게 해줄 건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고난과 고통과 모든 역경과 그런 환난을 전부 다 면하게 해주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고 내 안에 담겨 있으면 그럼 내가 진리가 되면 내가 영원한 구원을 받죠. 그러면 이 땅에 내가 뭐 우리 삶에 어떤 환난이 있겠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속 책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여기 책이 뭐예요? 비블로스, 히브리어 셰페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책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이 책이 계보라니까요. 계보.
자,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두 종류의 책이 나오죠? 많이 봤던 말씀이죠. 근데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자, 한쪽에는 책들이 있어요. 책들. 복수죠. 이 책은 뭡니까? 행위책들. 말씀을 율법으로 행하는 그 행위책들을 말하고, 옆에 보니까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어구를 그대로 직역하면 다른 책, 이 다른 책 비블리온, 비블로스가 뭐라고 했냐면 생명이다 그래요. 거기는 책이 없고 책이 생명이다. 계보가 생명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들 때, 그것이 내 얘기가 들을 때 우리가 그 계보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게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책이 생명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 죽은 자들은 책들에 뭐라고 해?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고 하죠. 거기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죽은 자들이 누군지 알아요? 죽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할 때 죽다, 그거 죽은 자, 니코로스를 얘기해요. 니코로스.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여야 되는데 우리는 니코로스의 죽음을 죽는 거예요. 이 자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행위로 말씀을, 성경을, 율법을 하고 자기들의 행위로 모든 것을 하는 자들, 그걸 죽은 자들이라고 한다니까, 니코로스라고 한다니까요. 그들은 그 행위에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자, 그건 뒤에서 좀 계속 볼 텐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행위라고 나온 그 행위 있죠, 행위. 이게 에로곤이라는 단어예요. 에로곤. 행위라는 것이 에로곤인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와요. 자, 다음 주에 이 자꾸 행위 뭐 이런 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몰라서 다시 한번 쭉 확인할 길이 있을 텐데요. 여기 행위라고는 이 에로곤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면 우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때 하나님의 일이지 일, 이게 에르곤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 이게 에르곤인데 이 하나님의 일이 성경이 뭐라고 해요, 이걸? 이게 선한 일이라니까요. 이게 착한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다른 성경에 아가토스 에르곤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일만 선한이고 착한 일이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자,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은혜를 주는 거잖아요. 믿음.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를 주신 그 믿음을 가진 그 자들에게서 나온 행위, 일, 에르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주되죠. 자기들의 행위, 그 똑같은 에르곤이에요. 하나님의 행위, 똑같은 에르곤인데 자기들의 행위를 하면 성경을 율법으로 보고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자기들의 행위로 하면 그 책들에, 이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자, 뒤에 볼게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내놓지 못한 보응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행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나오는 모든 행위로 인하여 사람들이 뭐에 들어간다고요? 그 뒷절에 보면 불못에 던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책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성경책을 겉으로만 보면 성경책은 죽은 책입니다. 성경책이 죽어 있다는 것은 성경이 그 안에 하나님 마음으로 해석되지 않아서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진리로 나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그래서 내 안에 그것이 간직되지 않으면 그 책은 나를 죽이는 책, 율법책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이 죽은 자들, 니코로스들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행위책이라고요. 자, 요 죽은 자들, 니코로스들은 이 성경을 문자로 보고 열심히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성경을 문자로 보면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 될 일이잖아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 라가라고 욕하는 자,
미라는 놈이라고 하면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옥에 있다 그래요. 그러면 문자로 보면 형제는 교회 나온 뭐 우리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하니까 그런 형제라고 생각하고, 아, 그런 형제 자매들한테 우리가 화도 내지 말고 욕도 하지 말고 미라는 놈이라고 하지 말고 그래야지. 그럼 열심히 참아서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또 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다고 했는데, 아, 그것도 입술을 깨물고 참았나요? 어떻게나 그러면 아까도 말씀 봤지만 나를 사랑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계명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모든 말씀을 지키다 하나도 어기면 다 어긴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경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 문자로 보면 내가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문자로 보고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게 내가 하지 못한 것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 책은 우리를 죽이는 책이 된다니까요. 아니, 성경은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성경대로 산다는 게 뭔지 모르면 그 열심히 행하려고 하잖아요. 행하려고 하는데 행할 수 없으니까 그 행위로 우리가 죽는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뭔지 모르면, 성경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알지 못하면 죽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죽은 책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책들 속에는 자기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는데 못했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문자로 안 보고 아까처럼 그 안에 담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진리로 내가 안에 품으면 되는데, 이거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거니까 이것이, 이 성경 말씀이 전부 다 내가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된 거라니까, 이 자체가. 그러면 그 책이 죽은 책이 되는 것이고, 그 죽은 책들 속에는 나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나의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면 생명책이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열지 못했잖아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그런 사람이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은 죽음의 책이 되어 행위의 책이고 율법의 책이고 선악의 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내 행위가 없어지면 되겠죠. 내 행위가 삭제되는 거, 그거 나의 죽음이에요. 그것을 다나토스 죽음이라고 한다니까요. 내 행위가 삭제되면 그럼 행위대로 심판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삭제됩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면 되지. 그럼 내 행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행위의 장점과 단점 뭡니까, 여러분? 행위를 열심히 하면 뭐가 나와요? 의가 나오죠. 행위를 안 하면 뭐가 나옵니까? 죄책감이 나오죠.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은 것으로 죄책감으로 살고,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의로 살아요. 그래서 열심히 행하면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랬죠. 자랑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래요. 헌금 많이 하면 알아주고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가 죽으면 행위로 심판하지 않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행위로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한 행위, 하지 않은 행위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책에 대해서 세페르, 자, 비블로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톨레도트에 대해서 볼게요. 자,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0절 이하를 보면 뭐 장자 루벤에서부터 시작해서 누구에서 난자들, 누구에서 난자들이라는 말이 쭉 나와요. 그 중에서 민수기 1장 2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여기서 난자라고 있죠. 난자. 이게 톨레도트입니다. 난자들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집안 사람들, 어느 누구의 가문에 속해 있다가 톨레도트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톨레도트는 표면상으로는 동일한 혈통으로 직계 가문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나 톨레도트가 쓰이고 있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쭉 보면 그냥 단순한 혈통적 족부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들의 족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생물학적 결합에서 태어나지만, 이렇게 태어난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자들은 육체적 생물학적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그 혈통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부모의 혈통적 생명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을 넘겨받기도 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톨레도트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적 생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혈통적 족보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넘겨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족보나, 둘 다 뭐라고 해야 다 족보, 계보, 가문, 톨레도트라고 부르고 있지만 언제나게 구분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완전히 다른 족보 이야기, 전혀 다른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톨레도트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톨레도트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구별해 주는 게 성경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가 어떤 것인지를, 즉 말씀 안에 약속으로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4장의 가인의 계보와 5장의 세세의 계보를 구별해서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계보는 가인의 계보와는 다른 거죠. 가인의 계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는 계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계보는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철저한 영적 계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기준이 되어서 그 언약의 기둥으로 십자가에 세워지면 혈통으로 난 자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떻습니까? 자, 이거 전에 한번 보았던 말씀 같아요. 참 난해한 말이죠. 이걸 누구 말씀을 봐야 돼요? 자, 9절에 보니까 참빛, 진리가 이 땅에 와서 그 빛이 비쳤는데 세상에 알지 못하였고 백성들이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았대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요. 일단 전제조건을 잘 보여야 됩니다. 근데 12절에 영접하는 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영접하다, 11절에 영접하다, 12절에 영접하다 단어가 람바노라는 단어예요. 람바노. 중요한 단어죠? 자, 옷을 입다. 어떤 옷을 입겠어요? 진리 옷을 입는 거겠죠? 떡을 먹다. 어떤 떡? 말씀의 떡을 먹는 거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람바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그 율법을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진리로 알아 그것을 내 안에 받으면 그게 람바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많은 교회가 영접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어떤 이렇게 일정한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그걸 따라서 하라고잖아요. 그러고 나중에 아멘 하라고 합니다. 그럼 아멘. 그러면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접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생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가의 문제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자, 봐요. 오케이. 11절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그 말이잖아요. 왜?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못 돼, 인간은. 그러니까 영접할 수 없다. 영접은 원리적으로 안 돼.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으로는 영접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에? 그러면 12절에 영접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자,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자, 이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읽혀져요? 11절은 영접하지 할 수 없다고 했는데 12절은 영접하는 자가 나오니까 그럼 우리가 영접하면 되겠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 되겠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이게? 11절에 영접은 안 된다고 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영접하는 자가 있는데 그럼 영접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접하는 거 이 땅에 와서 우리를. 하나님이 영접하는 거지 우리가 영접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이.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영접하러 와도 우리는 그러니까 몰라요. 영접하러 와도. 자, 만약에 알았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지는 않았겠죠? 우리에게 생명 주려고 왔는데 그거 알았으면 우리가 죽였겠습니까? 안 죽었겠죠? 자,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 해놓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가 좀 어렵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영접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를 어떻게 영접하느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자,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배웠죠? 이름이 뭐예요? 말씀, 진리, 그리스도. 그 이름, 그 말씀,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영접하는데 어떻게 영접하냐면 우리 가운데 그 말씀, 그 진리, 이름을 우리한테 주어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 이름으로 불려진다고 했죠,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 그 진리를 우리 안에 넣어주니까 우리 안에 그 말씀, 그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여호와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고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했죠. 그렇게 우리한테 그 말씀을 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 그 말씀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근데 그 이름을 믿는다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에요? 아니라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존재. 그거 이제 하야고 그래서 그걸 여호와라고 했죠. 내 호흡을 너에게 넘겨줘서 너희들도 그 호흡 말하는 자로 만들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이름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겁니까? 그 이름이 내용이 뭔지 알아야 믿든 말든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거냐 하는 거죠. 역사적 사실로 믿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족보에 들어가나요? 성경에서 이름은 말씀이라고 거기 써놨네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걸 이제 헬라어로 피스티오 호 오노마, 오노마가 이름이에요. 자, 피스티오가 믿다라는 동사예요. 피스티오 호 오노마, 이게 그 이름을 믿는 자, 참빛, 참 생명으로 오신 그 이름, 그 말, 그 진리,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라는 그 빛이라는 오노마, 이름이에요. 이름. 자, 이름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있어요? 셴이라고 있죠. 셴은 뭐가 같다고 있어요? 슌과 같다고 있죠. 슌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면 내가 언약의 기둥을 세워진다고 했어요. 그 말씀, 그 진리를 간직하는 거, 마음으로 품는 게 그게 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셴미, 슌과 같다는 것은, 이름이라는 것은 그 말씀 진리를 너의 안에 마음으로 품으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에 의해서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에 의해서. 그게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그 말씀 그리스도 그 진리를 믿는 자들이 된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면 이게 뭡니까? 아까 이게 가인의 계보죠. 자,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을 한번 볼게요. 이게 뭐예요?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라니까요. 자, 아브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으로부터 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니까요. 이름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름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야 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까요.
자, 이렇게 태어나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뭐예요? 얄라드, 말씀으로 낳은 자들이라고 있죠.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면 그 빛이, 그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의미하는지 알아보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진리로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밖에서 어떤 일을 행하신 분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들은 절대로 거룩한 이름을 가진 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접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영접하려고 하지 마. 그 말씀을 내가 주면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접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영접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게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감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거냐 하는 얘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믿음이고 뭐라고 있어요? 사랑이고 영이고 진리고 그리스도라고 있죠. 그걸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다 했어요. 그렇게 그분의 말씀을 주어서 우리가 깨달으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고 내 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달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에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보여준 거란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11절 영접은 안 된다고 했어요. 너희 백성은, 자기 백성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접해서 하나님 그 말씀 그 진리를 은혜로 주어서 그걸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있으면 너희가 나를 영접한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나왔죠? 그 말은 뭡니까? 혈통으로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 그 진리가 있는 동일한 약속을 가진 자다, 그 말입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 인자의 라인을 뭐라고 했습니까? 즉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인자의 라인, 쭉 라인을 하벤, 하아담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그 사람의 그 아들, 히브리어로는, 아니 헬라어로는 호 효수, 호 안드로포스, 그 사람의 그 아들. 그게 인자의 라인이에요, 인자의 라인. 같은 말을 가진 자, 같은 진리를 가진 자. 그러면 한 라인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형제자매라고 부르면 뭐라고 부르는 것 이유가 뭡니까? 그냥 무조건 형제자매로 부르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은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안 나, 그 말이죠? 영접하시는 자가 주시는 그 말씀을 아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니까요, 나중에. 그래야 안 그래요? 송아지가, 소가 나면 송아지인데 나중에 송아지가 소가 되는 걸까? 똑같은 이치예요. 자, 그 중에서 특히 14절을 한번 볼게요. 14절을 보니까, 자, 13절과 연관해야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해놓고 14절에 뭐라고 연계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겁니까? 13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놓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을 가지고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해요? 예수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걸 성육신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14절을 그렇게 성육신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이걸. 예수님이 성육신.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말씀 육신 됐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 됐다는 얘기는 원어는 호 로고스 사락스예요. 사락스가 육신이고 호 로고스가 말씀인데 이게 로고스면 자꾸 율법으로 생각하는데 이 로고스 안에는 레마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 그냥 말씀 육신입니다. 그냥 말씀 육신. 자,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거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거라고 있어요. 그건 다른 말로 그 말씀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그렇게 영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를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한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 육신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말씀 육신이 됐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육신 안에 그 말씀 그 진리가 들어와서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이 말씀 육신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냥 육신은 뭡니까? 육신은 늘 얘기했죠. 그게 푸식해. 에? 뭐예요? 네페시. 그냥 호흡만 하는 자, 숨만 쉬는 자. 그게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동물. 그게 육신이에요. 근데 말씀 육신은 그런 육신적인 존재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진리가 되면 말씀 육신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가. 말씀 육신이 된 것이 그게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말씀 육신이 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 육신이 된 것이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예요? 뭐가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얘기예요? 그가 우리 안에 거했다는 얘기예요. 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씀 육신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 나 안에 거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 그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우리가 그 영광이 뭡니까? 보다가 호라오예요. 호라오는 진리를 보다는 얘기죠. 영광이라는 진리, 영광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름이라고 했어요. 이름, 말씀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영광, 그 말씀, 그 진리를 우리가 본다 그 말이에요. 이제 왜?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진리를 보는 거예요. 이제 저 너머에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거기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아버지 독생자,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그 안에 독생자가 뭐예요? 모노게에서 하나인 영광, 은혜,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독생자가 모노게에서 하나라니까 하나 진리죠. 그 말씀, 그 진리, 영광, 은혜, 이것이 그러면 너희 안에 충만한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어떻게 영적 계보에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분이 와서 그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그 안에 내가 그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영접한 것이고, 거꾸로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자, 본문 1절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또 누가복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까지 쭉 올라가는 족보로 연결되는 그 구원의 족보의 첫사람이죠. 이때 아담은 누구를 가리켜야겠습니까? 아담은 먼지 티끌이었던 자에게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가는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완성된 아담, 진리 아담, 그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언약의 책이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생명을 모르고 이 성경이라는 책 속에서 무언가 인간의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 그게 뭐라고요? 이혼의 책이 돼요. 어디에 그게 써 있습니까? 자, 에레미야서 3장 8절입니다. 에레미야 3장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이 간음했다고 하죠. 이스라엘이 한 사람입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간음합니까? 그러면 간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말씀을 율법으로 온 게 간음이에요. 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내쫓아버리고 이혼서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이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말씀을 율법으로 행위로 보면 그게 간음책이에요. 그게 이혼 증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혼서라는 것을 볼게요. 서, 이게 책이죠. 이게 세페르라는 말이에요. 증서. 자,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책이 생명이라고 했죠? 그 생명의 책이에요. 이게 책.
그리고 이온이라는 걸 잘 보세요. 이온이라는 단어가 케리투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카라트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카라트는 멸망하다와 언약하다 두 개가 상반된 단어가 뜻이 있어요. 카라트가. 그러니까 자, 지금 여기서 나온 세페르 케리투트라는 이온 증서는 뭐예요? 원래는 이것이 언약의 책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한 책이에요, 성경책이. 근데 이것을 율법으로 보면 그게 뭐예요? 이혼의 책이다 그 말입니다. 멸망의 책이다, 심판의 책이다, 갈라서는 책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명이 끊어진 책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1절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는 어구가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의 의미와 목표를 분명하게 담아내고 있는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4절 이후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하는 5장 말씀은 부모와, 잘 보세요, 바로 그 자녀의 관계로 부모와 직전에 자녀를 낳았다고 보면 안 돼요. 그 부모가 바로 그 자식을 낳았다고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보다는 그 나이에 이르렀을 때 그의 자손 중에서 아들이 될 수 있고 손자가 될 수 있고 증손자가 될 수 있는 중 누군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받았다는 그 말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얄라드, 나타나는 동사는 부모와 바로 자녀 관계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있어요. 제가 말씀으로 영적으로 나타나는 얘기예요. 신약에서 다음 주에 바울이 디모데나 오네시모에게 아들이라고 할 때를 봐요. 그게 육적으로 나타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잘 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장 우리가 쭉 보면 거기 보면 어떤 사람 65세의 자녀를 낳아요. 70세도 낳아요. 근데 거기 뭐 18절이나 25절이나 28절이나 쭉 보면 뭐 162세에 낳았다, 187세에 182세에 낳았다, 심지어 32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노아가 500세에 세 자녀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그 전에는 아무도 안 낳았어요? 아니 180세에 처음 낳고 그 전에는 안 낳느냐고요, 자녀를. 노아가 500세에 세 자녀를 낳았다고 있는데 그 전에는 아무도 안 낳느냐고요.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여기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바로 누구를 낳았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런 육적인 얘기를 보면서 그 안에 영적인 의미를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 몇 대에 흘러가서 그 아들을 낳았다는 그 사람이 기록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의미는 단순히 그 나이에 자녀를 낳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나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생명이 탄생되는 그 구원의 족보가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복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렇게 아담에서 셋에서 에노스로 가는 것이 뭐예요? 영적 계보죠. 실제로 우리는 육으로 태어나지만 뭐예요? 육적인 아들이 영적인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누구는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죽었다라는 기록을 보고 신학자들이 이걸 계산해서 지구 역사를 몇 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계산했더니 구약이 약 4,000년 정도 된대요. 신약은 기원오니까 2,000년 됐죠. 그러니까 지구 역사가 지금 몇 년을 보는 겁니까? 6,000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1,000년이 지나면 7,000년이 되죠. 7이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000년이 오면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엉터리예요, 엉터리. 구약의 역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그걸 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장에 나오는 계보 족보 있죠? 바로 내가 누구를 낳았다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 어떤 사람은 100몇세에 낳고 어떤 사람은 500세에 낳았다는데 그 전에는 안 낳느냐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육적인 계보가 영적인 계보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얄라드, 나타, 말씀으로 나아져야 된다. 아까 요한복음에서 지금 본 말씀, 하나님이 영접하는 거, 말씀을 줘도 영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다 하는 얘기죠. 자, 이 계보에 대해서 야곱이 꿈을 꿉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3절.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이야기 뭐 다 알잖아요. 야곱이 돌베개 이야기죠. 그러니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꿈을 꾸니까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이게 족보에게 족보, 계보에게. 자, 어떻게 이게 족보, 계보가 되는지를 지금부터 보는 겁니다. 에? 자, 봅시다. 이 사닥다리라는 단어가 슐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슐람이라는 단어는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자, 그래서 이 의미가 뭔지를 쭉 찾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닥다리라고 번역하는 슐람이라는 단어를 추적해 올라가면 그 원형이 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샬람. 샬람은 찬양하다 높이다예요. 희한하죠? 잘 들으셔야 돼요. 사닥다리가 그냥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뭔가를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닥다리가. 아니 그렇게 뭐 야곱이 꿈을 꾸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는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이 사닥다리가 찬양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찬양하다. 뭔가를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다고 있죠. 자, 꼭대기,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있어요. 꼭대기가 뭐예요? 로쉬. 로쉬는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가 하늘에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머리가 하늘에 닿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 닿은 거예요. 자, 우리는 못 믿고 그분이 우리 머리라고 하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지금 야곱이 돌베개를 했어요. 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야곱이 뭘 베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베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자,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꿈을 꿨어요. 돌베개를 베고 꿈을 꿨어요. 거꾸로. 자, 우리가 꿈을 꾸려면 우리가 뭘 베야 돼요? 돌베개를 베야 돼요. 누구 머리를 베야 돼요? 예수의 머리를 베야 돼요. 그러면 내 머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내 머리가 없어져야 되나 그 말이에요, 이게. 야곱이라는 나라고 하는 머리가 잘려지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어야 우리가 꿈을 꿔요. 꿈. 자, 꿈이에요. 꿈이니까 꿈에 뭐가 왜요? 사닥다리가 섰는데 그 위에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꿈을 꾼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미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보예요, 이게. 내 머리가 잘려지고 예수 머리가 붙어야 내가 십자가 죽어야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뭐냐면 사닥다리라는 꿈을 꾸는데 이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는데 내가 그 계보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사자라는 단어가 마라크예요. 마라크. 이 마라크가 뭐와 똑같으냐면 천사라고는 히브리어 헬라 엥겔로스 있죠? 이 엥겔로스가 마라크예요. 자, 마라크, 사자, 천사, 또 말라기 있죠? 말라기 여러분, 말라기. 이게 말라기가 마라크예요. 그러면 말라기는 선지자죠. 자, 마라크가 뭐예요? 사자, 천사, 선지자, 공통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진리가 되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같은 자. 그 자를 지금 마라크라고 한단 말이죠. 이 마라크들이 지금 사닥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럼 질 꼭대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러면 질 바닥에도 있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죠 또? 여러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나? 창세기 14장에 뭐가 나옵니까? 멜기세덱이 나오죠.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말라크와 체데크의 합성어예요. 요 말라크가 마라크와 똑같은 거예요. 말라크나 어근이 같아요. 요 말라크는 다스리다, 인도하다예요. 뭘로? 체데크가 의예요. 의로 다스리는 거. 의가 뭔가? 말씀 진리를 주어서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것이 멜기세덱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이나 왜 특히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또 단정하죠? 히브리에서 보면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게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면 멜기세덱만 의가 있는 거잖아요.
말씀 진리를 주어서 우리가 그 말씀 가지면 우리가 마라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크, 멜기세덱, 마라크 이들이 지금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그 라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 라인에 있다는 거. 뭐 창세기 10장 얘기는 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죠? 창세기 10장 얘기 뭐예요? 창세기 14장 이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 여기 11조가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11조가 나오니까. 11조가 나오는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참 고대 근동에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죠. 그 와중에 아브람의 조카 롯이 붙잡혀 가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람이 집에서 기른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막강한 수많은 연합군을 쳐부수고 롯을 구해온다니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걸 지금 아브라함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승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데 뭘 갖고 나와요?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오죠. 그래서 그 승리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저기 높으신 하나님임을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뭘 줘요? 그거 11조 준다고 그래요. 11조. 이 11조가 히브리어로 마하세르예요. 마하세르. 마하세르가 뭔지 아세요? 마하세르? 열을 하나로 드리다 그 말입니다. 열을 하나로 진리로 드리다가 마하세르예요 이게. 그러면 떡과 포도주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게 떡과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승리는 바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 양식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것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열을 하나로 드리죠. 그래서 진리 사람이 되는 그림을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14장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10배 하나를 드린다니까? 하나가 뭐예요? 그 멜기세덱이 드리는데 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럼 진리가 된 거죠. 근데 그 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믿음 없는 행동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우리가 물론 묵시에서 이미 완성됐고 이 땅에서 이 말씀을 대해서 내가 깨달아서 완성됐다고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살아간다는 게 죽는 날까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 산으로 이끌고 가요. 아브라함을. 거기서 죽이잖아요. 죽이는 게 완성 끝이에요. 우리도 십자가로 그렇게 죽는 날까지 이끌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든 그걸 멜기세덱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담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인물들이 전부 다 모두 뭐라고요? 마라크 사자, 진리를 갖고 진리를 전하는 자,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마라크가 사닥대를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담에서 시작해서 셋, 에노스로부터 그리스도까지 모든 마라크가 사닥다리가 되어서 하늘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쭉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마라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반열에 들어가야죠. 이 반열에, 이 계보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라카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 진리를 갖고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기 그 마라크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돼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이 사닥다리가 어디서 왔다고 했어요? 찬양하다 와서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찬양하다가 어디에 또 나와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히브리어 바라크 있죠? 바라크. 다음 시간에 볼 건데 히브리어 바라크, 그걸 복이라고 하잖아요. 이 히브리어 바라크 복이 그냥 우리가 또 세상 사람처럼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그게 찬양하다 이 뜻이 있어요. 무릎을 꿇다가 있어요. 무릎을 꿇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죠? 죽는 걸 의미해요. 십자가 죽는 것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뼈가 꺾어지는 거예요. 그게 찬양되는 거라니까요. 찬양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사닥다리 위에 마라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그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복. 그게 찬양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느냐? 돌베개를 패야 돼요. 돌베개,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스타우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함께 죽는 죽음인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어야만 나도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아까 창세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마라크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는 장면이 그게. 이 계보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마지막으로 여기서 오르락내리락
족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오르락내리락 계보가 있어요. 오르락계보는 어디 있고 내리락계보는 어디 있습니까? 오르락계보는 누가복음 3장이 오르락계보예요. 왜 오르락계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제일 아래부터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니까 하늘 꼭대기 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셋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이 오르락계보예요. 그게 누가복음 3장은. 그럼 내리락계보는 마태복음 1장. 근데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나오고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까 읽어봤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니까요. 아니 왜 하나님부터 시작하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까? 그럼 뭐예요? 지금 결론을 얘기하면 이거 보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 자,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에요. 왕. 그러면 유대인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왕이란 얘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오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계속 본 거 아브라함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다 알죠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부가 하나님 집 하나님 성전이고 라함이 자비, 국률, 은혜, 사랑. 그러면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은혜의 성전, 진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게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 나오죠.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누구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고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 품에 안겨야지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지만 그건 하나님부터 시작된 족보라 그런 말이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내리락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르락 내리락 족보에 들어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계보에 들어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